도마복음 말씀 74번. 그가 말했다. 주여, 빈터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번역이 있고요. 주여, 괄호하고 샘물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괄호하고 샘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지금 또 하나의 번역을 볼게요. 주님, 물통 주변에 사람이 많이 둘러서 있지만 물통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도 있고, 지금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물통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물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번역을? 우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가 하면 어떤 번역은 nothing으로 번역된 데가 있는가 하면 nobody로 번역된 데가 있어요. 우물 안에는 누구도, 아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고, 우물 안은 텅 비어 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번역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번역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글 번역 요 4개의 번역본에는 아무도 없다 혹은 텅 비어 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3개의 번역본이고, 텅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번역본이 있어요. 또 다른,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24번, 74번 다른 번역본 볼게요. 주여, 우물가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으나 우물 안에는, 여긴 뭐라고 해요? nothing을 번역한 거죠. 아무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여기 보면은요, 로기온 74번 콥트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우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조태, 요게 어떤 분리되어 있는 것, 경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우물로 번역을 했나? 그리고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뒷부분이요. 거기는 이 쇼네인데, 쇼네라는 말은 사실은 시크니스, 약한 사람, 병든, 어떤 그런 의미가 오히려 있어요. 이걸 왜 우물로 번역을 했지? 그 안에는 어떻든 아무것도, 여긴 콥트어에는 nothing으로 번역한 그 부분이 있죠. 요건 anyone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아무 사람도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왜 뒤에 우물은 왜 약한 자 혹은 병든,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쓰고 있지? 보세요. anyone이라는 의미가, 이 라아우라는 콥트어에는 anyone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nothing이라는 의미보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설도 다르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단 좋아요. 우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왜 우물에는 경계석이 있잖아요. 분리석이 있지. 분리석이 있죠. 연못 가에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이게 우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샘물 혹은 우물 혹은 어떤 번역은 물통.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주여, 빈터 주에는 이렇게 번역을 또 하잖아요. 어떤 분은. 빈터 주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저기 보면 우물가의 그 주변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주변에 저기 정자가 있었죠. 정자라고 되어 있나? 정자가 아마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대요. 근데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연못에 대한 전설이 있었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온대요. 근데 그때 물이 동한 곳에 들어가면 몸이 어떤 병이든지 거기 번역 보내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맨날 그 안에 있는데 누워 있으니까 중풍병자였던 모양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였던 모양이에요. 스스로는 걸어 들어갈 수 없어서 누가 넣어주기만을 바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연못에 물이 동한대요. 동하는 때가 있대. 연못에 물이 동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연못에 물이 동하는 거? 물이 동하는 것은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할 수도 있고 무슨 용암이 그게 아니고 물은 어느 때 동하느냐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물이 동하는 얘기를 페이북에다가 아까 올렸는데 물은 어느 때 동하냐면 특히 연못, 우리말로 하면 둔벙 물은요, 연못 물은 어느 때 동하느냐면 낮에 물이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와요. 저녁이 오면 기온이 저녁에 내려가지요. 그러면 따뜻하게 덮여준 연못 물이 위에가 찬 기온에 의해서 물이 식어요. 근데 밑에는 여전히 따뜻한데 위에 물이 식어요. 그러면 위에 물이 어느 정도 식으면 원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도 수온 차가 나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밑에는 따뜻한 물, 위에는 찬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물이 뒤집어져요. 연못이 혼자 뒤집어져요. 요때 물이 동한다고 한다고. 물이 움직이는 거야. 그 헬라어로도 타라소 그러거든요. 타라소란 말은 영어로 하면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찬물과 더운 물이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임계치에 달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혀요. 부딪혀서 용트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섞여버려요. 물이 뒤집어진다고. 하룻밤에는요, 2번 물이 뒤집어진대요. 그 연못에. 이건 낚시꾼들이 밤낚시하면서 열심히 밤을 새우면서 보면 그 물 뒤집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한번 뒤집어졌어. 초저녁에 한 10시쯤, 9시든 10시,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간은. 뒤집어졌으면 다시 이제 어때요? 물이 다시 섞여가지고 찬물이 섞여서 이제 원만해졌어. 근데 점점 새벽에 갈수록 위에 공기는 더 차. 근데 새벽쯤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또 아랫물보다 윗물이 더 차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뒤섞여. 또 한 번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지면서 어때요?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고 동력에서 해가 떠올라. 근데 위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있고 이 물 온도와 바깥 공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안개가 물 위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가 올라온다. 그게 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여있는 연못물이 뒤집어진다고, 연못의 물이. 그게 뒤집어져야 그 안에 물고기들이 공기가 산소 공급이 되고 시들시들 하던 생물들이 왕성하게 살아나요. 치유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 이야기의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늘에도 봐요. 찬 공기, 찬 기운과 더운 공기, 더운 기운과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그 두 기운이 부딪히면서 번개를 일으키고 천둥 번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질소인가요? 네, 질소. 질소를 78% 정도 발생시킨대요. 그리고 비가 쏟아 내리잖아요.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이 대지에 물을 공급하고 각종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샘은 어느 때 동해요? 여러분 지금 이 빈터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에는 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왜 우물 이야기가 이 서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아니 중근동 사람들에게 사막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의 종교는 물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물이 어디 가서나 샘을 파는 이야기, 성서에도 부엘세바, 맹소의 우물이라든지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툰다고. 부족 간에도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 사막의 종교에서 등장하는 우물의 특성이 있는데, 우물 주변에 모여서 우물물을 떠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야.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은 왜 우물로 들어가야 치유가 생기지? 우물물을 떠먹어야지.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물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에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나. 야고보의 우물물에 물을 길러 가는 여인을 만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물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우물은 어디에 있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물의 이야기를 이 여인과 예수의 대화는 무슨 물로 바꿔요? 그게 이 육체의 우물물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정오에 물을 마시는 이야기를 예수는 무엇으로 바꾸냐면 우리 정신의 기가를 해갈시키는 물로 환원시켜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물은 뭐예요? 밖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고. 이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라는 우리의 정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우물은 어디에 있는 우물이에요? 이 배에 있는 우물이야. 배에 있는 우물이라고. 그런데 배에 있는 우물이 어느 때 터져나오고 어느 때 동하고 사람들은 우물 주변에 모여 있어.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우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가 넣어주기만을 바래. 예수는 우물에 넣어주질 않아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지. 왜?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도마복음 말씀 74는 뭐 우물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혹은 우물 안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사실은 임시 갈증 해소지만 나승이라고. 그리고 이때는 정오에는 야곱의 우물에 아무도 없어. 우물가에. 이 여인만 정오에는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아니거든. 너무 떼약 펼치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근데 봐요. 나싱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이건 타자의 우물이에요. 타자를 통해서 임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형성하느냐면 이 물을 마시면 무엇을 형성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 상상계의 나를 만든다고. 또 상징계의 나를 만들고 상상계의 상징계의 소타자, 대타자. 그렇지만 이건 뭐야? 여전히 타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싱이지. 실제계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나싱도 맞는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소타자도 있고 대타자도 있고 이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내 안에 타자들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우물 주위에 있는 거라고. 이건 뭐예요? 이 상상계의 나는 이 다음에 에디슨과 같이 훌륭한 발명가가 될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 나는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라고. 나르시시스트. 생각만 해도 나의 이 다음에 그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 있을 나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행복하다고.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라고. 요런 나는 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에디슨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본다고. 에디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꿈꾸고 있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강도야, 요것도. 근데 요거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 해야 돼요.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강도짓이고 도적놈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렇게 처음에는 소타자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거울을 보고서 나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말라고도 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게 뭐예요? 요게 야곱의 우물이야. 행복하잖아. 나르시시즘에 빠져 봐보세요. 행복하잖아요. 나는 이런 나를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그런데 딱 아버지가 사람의 사는 도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순응해야 돼. 해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상징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 이 언어라든지 말이라는 건 다 상징이에요. 규칙, 관습,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거세시켜요? 그 행복하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나를 거세시킨다고. 누가 누구를 죽여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거야, 아버지가. 이 사회가, 관습이, 규칙이, 법이.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해서 이 사회의 요구, 사회의 욕망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한테 들어와. 그래서 나는 그 욕망을 욕망한다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징계의 나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가 원하는 규칙을 배우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수학, 영어 하면서 이 상징계의 나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이게 뭐예요? 우물가에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나싱이라고 해서 맞다고. 그런데요, 나싱도 맞는데 애니원도 맞는 게 뭐냐면 아무도 이 우물 주변에만 있지. 우물 주변에만 있지. 자기 안에 실제계의 생수의 그 강이 흘러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기 안에 우물에 빠지질 않네. 그 우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 그 우물은 어느 때 동하는지 아세요? 어느 때 동하느냐면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임계치가 있을 때,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때 소용돌이가 벌어져요. 달았어. 물이 통해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다자의, 이거는 더운 기운이라고 해야 돼요? 찬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난 더운 기운인 것 같아. 우리를 뜨겁게 해. 더운 기운인 것 같아. 찬 기운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음이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뜨거운 기운이야. 이 소타자, 대차자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우물가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나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열심과 이 뜨거운 기운을, 찬물을 뿌리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 어디에서
실제계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다 뭐냐? 헛된 거다. 헛된 거다. 처음엔 들려오는데 이게 미약해. 그러니까 이게 임계치에 아직 도달 안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올라오는데, 위에서 이 헛되다라는 음성이 조금씩 내려올 때는 영향을 안 미쳐. 안 미쳐. 근데 참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서 어디에 실제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확연히 들려올 때 이 기운하고 이 기운이 어떻게 만나지? 내 안에서 두 기운이 만나지. 이 타자, 소타자, 대타자를 포함한 타자자의 그 뜨거운 기운과 그것을 재뿌리는 내 안에 또 다른 소리가 어떤 소리요? 헛되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것이 너인 줄 알지. 그것이 너의 자아인 줄 알았지. 그 자아는 내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형성된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같은 무게의 소리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새벽이 갈수록 위에 공기는 차진다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이 동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물이 동하잖아. 트러블이 생긴다고. 여기에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anyone. 여기에 이 우물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한 놈도 없더라. 우리는 다 어디에만 있어요? 이 자기 열심과 이 소타자, 대타자로 형성된 자기 열심의 그 뜨거운 기운만 가지고 있어. 이 찬 기운하고 만나서 이 소수랍심과 용솟음 치는 우물이 동하는 자기 의식의 세계에 뭐가 동하고 있어요? 우물이 동하는 그곳에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곳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우물에 자기 몸을 내어 던져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상상계의 나와 상징계의 나로 인해서 이 온갖 갈등과 트러블이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실제계의 진입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 타자의 우물은 낫싱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건 야곱의 우물은 낫싱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물 두 개의 우물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과 요한복음 5장의 우물이 두 형태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우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타자의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그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은 낫싱이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어떤 우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우물이 동하는 이야기를, 이게 왜 요한복음의 이 엄청난 요한복음의 책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과 6장 그 사이에 5장 시작할 때 그 얘기가 나온다고.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그 물이 동하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안 나와. 거기서 일어나래. 그 일어났다고. 어느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동하는 이야기는 비유고, 예수는 이 연못으로
풍덩 집어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연못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례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만 덮어주고 싫다니까 빨리 끝낼게요. 뭐냐면은요, 이 우물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예,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뭔지 모르지만 이 우물에 들어가는 거는 이래요. 사람들이 타자의 소리에 왜 정신이 갈급하니까 갈증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가면 내 목마름을 해소할까? 타자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요. 샘 주변에만 모여들어. 샘은 어디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데. 그 샘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 그 샘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 물이 동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언제 언제 물이 동하느냐면 질문이 있을 때, 물음이 있을 때, 타자의 우물에서 길어 먹은 물은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게 김창호 그건 네 해석이고 네 말이지.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내 안에서는 정말 저 말이 그러한가? 그건 네 말이고 그러니까 그건 내 말이고 그게 과연 그러한가? 라고 내 안에서 쟤는 저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지 말이지. 그게 뭐 어쩌라고 나는 내 안에서는 감흥도 없고 잠시 갈증해서는 돼. 그런데 정작 어디에서 내 안에서 정말 저게 그런 걸까? 질문이 찾아와야 되고 물음이 찾아오면 내 안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또 가지고 있던 것에 덧붙여서 물 한 바가지 찌끄려 벗어. 타자가 김창훈과 그것도 타자의 소리라고 찌끄려 벗어. 문제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와 같은 그런 소용돌이 내 안에서 이 의문과 질문 가득한 속에서 교란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훅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그게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래? 참을 잃어버려요. 낯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순간 뭐를 해도 건성이고 밥을 해도 밥은 몸으로 하긴 하는데 건성이고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정말 그게 그래?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물로 들어가요. 자기 삼매경으로 들어간다고. 삼매에 어느 순간 빠진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우물, 자기 삼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김한무개가 그렇게 해석하더니 내가 머리로는 동의했는데 가슴에서는 그건 네 소리지. 나보고 어쩌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러한가 내가 묻고 또 따지고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지 저 사람 뭐라고 말하지 온통 그것에 팔려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 물음에 빠져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내 우물로 내가 풍덩 빠진다고. 삼매에 빠진다고. 그게 자기 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우물을 마시는 거라고. 이 길을 저는 그 길을 안내하고 싶은 거라고. 내 소리는 지 소리지. 여러분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우물 안에 들어가면 그때 생수의 강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공감뿐만 아니라 교감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 뭐가요? 철철 넘치는
희열의 기쁨이 솟아난다고. 어디서? 그 배에서. 이게 자기의 우물에 텀벙 빠지는 사건이거든.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물론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이야.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TV 보다가도 자기 안에 있는 우물로 들어가요. 드라마 대사 하나 듣고서. 그런데 그 정작 드라마는 온데간데 없이 까맣게 잃어버리고, 드라마 스토리는 눈은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 우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자기 우물에 빠진다고. 우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우물에 빠져서 산다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치유가. 힐링이 일어난다고. 존재계의 자기와 접속한다고. 자기 존재와 비로소 만난다고. 이 상상계의 나와 상징계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제의 나, 본질의 나, 존재자의 나를 만나는 방식이라고. 이게 제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우물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우물가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우물로 안 들어가고. 우물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없이 계신 분이 거기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그게 진공묘유라고요. 거기 누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상징계의 나도 없어. 거기는 내가 행복해하는 상상 속에서 행복해하던 그 나도 없어.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 있네. 내가 있다고. 아버지가 있다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아니, 그래서 여기 번역의 형태가 두 형태는 나왔는데 해석하기 달려있어. 번역은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없다, 나싱이다 해도 거긴 텅 빈 곳이니까 나싱이지. 그 우물은.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없네. 이놈들이 주변에서만 들끓래. 우물 주변에만 진치고 있네. 이게 다 목말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복음 말씀 74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75번 읽겠습니다. 네.